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저녁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대는 살같이 변하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각종 기후와 질병들이 처처에 아버 정말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깨어있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비워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쏟아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빈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2024년도 인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직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며 우리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뜨겁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임직자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옛사람을 끊어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각자에게 다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들이 끊어내게 하시고 비워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임직 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임직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직분 받는 것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오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헌신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도약임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임직식에 초청되어 오는 아버지 정말 이제 친척들과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거룩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착하고 충성된 아버지 정말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그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세우신 귀한 목사님 아버지 맡겨진 귀한 양떼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로 성령의 단비를 흠뻑 맞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특별히 아버지 정말 이 저녁에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법적 소송의 문제,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다 고침받고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87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좀 길죠. 6절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임하시면 8절 말씀인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쓴 성경이죠. 그래서 연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작 형태로 기록되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들의 행적과 복음이 유다 지방에서부터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의 이제 중심, 핵심이 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크게는 세 부분으로 1장에서 7장까지, 8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28장까지 나누고 1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성령님의 임하심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13장에서 28장은 땅끝과 같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생각한 땅끝은 로마 제국의 끝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끝이라고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열심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죠. 선교 여행을 다녔죠. 그래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는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빌립 집사가 들어가 있고 후반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듯이 사도행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자는 데오빌로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썼고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아서 누가복음을 받을 때는 예수를 믿기 전이고 사도행전을 받을 때는 예수를 믿은 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데오라는 것은 이제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이제 필레오 사랑하다는 뜻인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라틴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모차르트, 볼트강, 아마데우스 뭐 이렇게 하다니, 그 아마데우스라는 것이 라틴어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했을 때 그 글자에서는 사도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한문으로는 사도, 그러니까 그 사도라는 말이 사자가 일사자, 사명사자, 그리고 도자는 이제 무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행전이라는 말은, 행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한문의 행자가요 자세히 보시면 사거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거리, 사거리에서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연신내 사거리 가면 신천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걔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거리에서, 사거리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음료수, 야구르트나 뭐 이런 거 나눠주면서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는 쟤네들이 신천지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하나는 신천지 김남이라고 하는 여자가 원래 부자였는데, 유부녀였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김남이를 이혼시키고 자기랑 결혼해서 김남이의 돈을 가지고 무료 신학원을 세웠어요, 압구정동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 무료라는 말에 뭐도 먹죠? 무료라 그러면 양잿물도 먹고, 공짜라 그러면 소도 잡아 먹는다 그러는데, 이게 거기에 지금 이번에 뭐 10만 명이 수료했다 막 자랑하고 막 광고하고 막 그래요. 막 영상도 띄우고 막. 근데 그 무료라는 말에 그 속는 거고, 또 하나는 신현욱 목사, 총신대 대학원생인데, 그가 신천지가 가르치는 비유풀이 성경 공부를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만희가 재림예수라고 믿었다가 나중에 나왔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구출하는 그런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남희보다 이만희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원래 2인자고 후계자로 이제 생각했죠. 근데 그가 가만히 있으면 2인자가 되고 후계자가 되는데 왜 나왔을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돌려받으려고 재판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신현웅 목사는 지금 상담소를 많이, 여기저기 상담소가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준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영어로 이제 Acts of the Apostle, 그래서 사도들의 행동, 액트가 뭐예요? 액션. 근데 S를 붙인 거는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액츠 대학원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달라요. 아시아 센터 포 미션 앤 디알라지 해갖고 그거를 약자로 이렇게 해서 액츠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의 교회 갔더니 액츠 29라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인데
29장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전이니까 사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액츠 29라고 하영주 목사님이 써붙여 놓은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가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는 독불장군이 없고 서로 도우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를 비롯해서 바나바, 실라, 디모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어빌로요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한 거죠.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을 딱 두 절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다.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병자를 고치심,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가르치심 앞에 행하심이 있다. 이것은 이제 언행일치라는 말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행언일치,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을 본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하지 않고, 보통 언행일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좀 과장될 수 있는데 행언일치라는 말은 행동을 과장시키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행일치라기보다는 행언일치다. 이렇게 이제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부름하는 무리들이 사거리에 가서 전하는 것, 이렇게 이제 한문을 해석했는데, 성령행전은 뭘까요? 성령행전은 성자가 거룩할 성자죠. 여러분 아시죠? 거룩할 성자. 그 거룩할 성자가요,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할 성자가, 거룩할 성자 한문을 보면 귀 이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구자가 나오죠. 밑에는 발도둠을 정,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고추 세운 그거를 합치면은 거룩할 성자가 돼요. 그러니까 성은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그 다음에 영은 뭐냐? 영은 여러분 저 비우자에다 입구자 3개에다 장인공자에다 사람인자 2개 집어넣었잖아요. 입구자 3개 썼을 때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고, 비우자는 이제 태초의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장인공자에 사람인자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근데 그 약자가 있습니다. 한문의 약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손같이 생긴 거에다가 밑에 불화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영자가 뭐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각 사람 머리 위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있는 것과 영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는다. 불은 같은 불인데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지옥의 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 임하시면이 있죠.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게 이제 지금 헬라어로는 이제 에페르코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오다, 컴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오셨냐면 위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 위에서 오셨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아라라고 그래요.
아라라고 하는 것은 붓다 이런 뜻이에요. 자, 헬라어로는 성령이 어떻게 위에서 오셨는데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오셨어요? 붓다,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예? 그렇게 홍수처럼 그렇게 부어주셨다 그런 뜻인데, 이 아라는 이 아인 영적인 눈,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떠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귀신을 보세요 뭐 그러는데, 저희 교회 지금 저기 증각교회 섬기시는 분인데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저희 교회 자주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어쩌다 한 번은 이제 그 증각교회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설교가 끝났는데, 아, 목사님, 우리 집에 그렇게 귀신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체험한 거죠. 그리고 예수사랑 교회 오면은 그렇게 눈이 아프대. 눈이 공격받는데. 그래서 저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눈을 감게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거는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라에서 라는 레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교회의 머리,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중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중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거든. 그러면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제, 오순절에 나타나는 것, 뭐 전도의 열매도 있고 뭐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가장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찬송할 때 우리 막 그전에는 막 울었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울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우리가 귀신 쫓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아라라고 하는 임한다는 말이 영적인 눈,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은 아라에서 해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삶,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기도가 대표적으로 기도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기도 시간이 길어져. 특히 저기 방언 기도할 경우는 밤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체프 시간에 이제 선배님이 어느 시골에 개척한 선배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새벽 기도 마치고 여기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도에 깊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날 새벽에 전도사님 새벽 기도 시간이 됐어요. 깨우더래. 깨우는 게 아니라 이제 알리는 거지. 새벽 기도 마치고 저는 그때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그 다음날 24시간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알렸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정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돼요. 그 하루를 할지 이틀 할지 그걸 잘 몰라요. 또 기도를 이제 금식 기도도요. 40일 금식 기도도 그 사람의 힘으로 하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임하시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변화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변화된 모습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 66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권세고 병을 고치면 그게 능력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제가 귀신을 쫓았거든. 근데 보세요. 제자들이 12명이 전도여행 갔을 때도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70명의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리고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보고를 할 때에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을 말하는데 그 교회죠. 마가다락방이 좁아요. 천장은 높더라고. 근데 거기 120여 명이라고 그랬지 120명은 아닌데 거기 120명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12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120여 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구약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성경 읽을 때 보니까는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배어서 낳았습니까? 남자가 그렇게 표현했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내 새끼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막 불평하는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길러봐서 아시잖아.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얘네들은 노예 근성이 아직 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이게 모세가 막 불평할 만하지. 그랬더니 야, 그러면 70명의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거기 나오지 않은 70명 외에 자기 장막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2명 있었어. 근데 여호수아가 일렀어. 쟤네들은요 여기 70명 안에 들어가지 않은데 성령 받아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못하게 할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야, 무슨 소리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안 해도 전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안 해도 성경 읽고, 구제하지 말라고 해도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안 해도 선교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2가지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요한의 물의 세례를 받는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성령 세례 받는 거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노력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하고 똑같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보상 받을 때도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상 받기를 원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지. 그러니까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성령 받지 않으면 자꾸 이 세상 것을 탐하게 돼 있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임직자들이 딱 소명과 사명 말씀드렸죠. 직분은 콜링, 소명이지만 사명이 뭐냐? 제가 11시 예배 때는 사명, 첫 번째 사명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 받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귀신이 왜 무서워하겠어요? 예?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올라탔어. 여러분 귀신이 올라탔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야 스게와의 7 아들들이요 빨개 벗고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귀신이 갖고 놀아요. 귀신이 갖고 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이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셔.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무슨 경험을 하냐면 기도원에 가지 않으면
한 번 딱 기도원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단풍놀이 갔나? 단풍놀이 가느라고 기도를 안 가서 한 달 내내 시험 드는데 사람 환장하겠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단풍놀이를 가더라도 기도원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달 동안 영적 기성도가 달라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날 하루는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그 은퇴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연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이제 하늘로 올라간 누가가 의사인데 지금 승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거기에 흰 옷 입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말을 안 하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그럼 하늘을 쳐다보지 땅을 쳐다보겠어? 근데 이제 쳐다볼 때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랬거든 성경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이상한 구름만 보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그 복음성과 가사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낮에나 밤에나 그 가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겨울산에 올라가는데 옛날하고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겨울산에 올라갈 때요 하얀 태양을 봤어요. 하얀 태양. 태양이 하얀색이야. 전에도 봤겠지만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태양이 하얀색인데 하늘도 하얀색이고 땅도 하얀색이고 마음도 하얗게 되는 것 같아. 깨끗하게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와 후가 달라지는데 성령 받으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때를 어떤 입어든지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간증이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뭐 다 말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 다 말해도 또 안 믿지 사람들이. 그렇죠? 엘리사의 종이 도단에서 포위됐을 때 쫄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네.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 못 보게 하소서. 그래 엘리사가 내가 안내할 테니까 따라와. 그리고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포위됐지 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령 받도록 할렐루야. 성령 받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예수사랑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참 힘들게 해 사람을.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꾸 뭔가를 욕심부리고 뭔가를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칭찬하면 그냥 바로 시험 들더만.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임직의 시작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근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7절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여러분 어떤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 여러분 만약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말고 그것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이웅평 그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 그 사람은 빨간색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니까 예배드리면 10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됐고, 그 다음에 김신조 저기 박정희 대통령 시해하려고 왔다가 다 죽고 그 사람만 살았나 뭐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된 거 아시죠? 간증을 들었는데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막 달리는데 120, 140 막 달리잖아요. 근데 커브를 딱 도는데 차가 딱 서 있어서 120 이상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120m 가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표현은 마치 장난감 차를 누가 이렇게 딱 들었다가 그 자리에 딱 내려놓은 것처럼 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좀 자살률 1위잖아요. 왜 자살할까 생각했더니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러다가 자살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말하면 이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는 또 그 책임을 또 내가 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감동받은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 보니까 시간과 물질의 비례에서 열매가 달라지더라고요. 시간과 물질의 비례에서 열매가 달라져. 한 번 기도하면 1명, 하루 금식하면 1명, 이틀 금식하면 2명,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면, 미래가 없으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감동받으신 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권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저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남녀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임직식에 아버지 임직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자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마지막 때 남녀종들의 성령을 보신다 했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두세 사람